사실 그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많은 이단들이 여기서 많이 나왔고 또한 해석이 굉장히 어렵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깨닫고 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아주 명확합니다. 여러분들 이한 시간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6장에 이어서 7장을 오늘 살펴보겠는데, 오늘 말씀은 다니엘이 본 환상, 우리가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의 환상을 꿈을 보았고 또 4장에서 느부갓네살의 꿈을 또 해석하는 것이 나왔다면, 오늘은 다니엘이 직접 본 환상에 대한 것인데 오늘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18절까지는 다니엘이 본 환상과 그것을 해석한 것입니다. 둘째 부분은 19절에서 28절인데 그 천사가 그 해석한 것에 대해서 네 번째 짐승에 대한 것을 해석한 것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환상 속에서 본 네 짐승들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그 가운데 또 인자 같은 이가 나오는데 이분이 누군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니엘이 본 환상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7장에서 나타난 환상은요, 오늘 2장에 나타난 느부갓네살의 꿈, 이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2장을 이미 보았지만 2장 31절에서 35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그런데 꿈을 꾸어서 보니까 사람의 모습을 한 엄청난 큰 신상을 보았는데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과 발가락은 철과 진흙으로 섞여져 만들어져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한 돌멩이가 날아오더니 그 신상의 발을 치니까 그대로 산산조각이 나는데, 이게 바로 느부갓네살이 꾼 꿈입니다. 이 꿈에 대한 다니엘의 해석이 뭡니까? 금은 느부갓네살 왕, 다시 말해서 바벨론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은, 노, 철은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는 바벨론 이후에 올 세 나라들을 말한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느부갓네살은 약 50년 후에 죽습니다. 그 후에 벨사살 왕에 세워진 주전 552년도에 오늘 다니엘이 놀라운 환상을 보는 겁니다. 이 환상은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요한이 받은 계시와도 똑같습니다. 이 환상을 본 다니엘은 너무나 큰 충격에 빠집니다. 환상의 내용을 이제부터 보겠습니다. 사방에서 큰 바람이, 네 바람이 부는데 큰 바다로 몰려오더니 짐승 넷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바다에 가서 잡을 수 있는 게 뭐죠? 물고기잖아요. 그러면 물고기가 나와야 맞는데 바다에서 뭐가 나왔어요? 큰 짐승이 나옵니다. 그것부터가 기괴합니다. 그런데 이 네 짐승들은 모양이 다 다릅니다. 그것도 전부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짐승이 아니라 모양이 전부 돌연변이처럼 괴물처럼 생겼다라는 겁니다. 첫째 짐승은 어떻게 생겼냐면 사자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독수리 날개가 달렸어. 사자의 독수리 날개. 둘째 짐승은 곰같이 생겼는데 한쪽은 들려있고 한쪽은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갈빗대 3개를 입에다 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이상하게 생겼어요. 셋째 짐승은 표범같이 생겼는데 날개가 달렸어. 표범의 날개가 달렸어요. 그런데 머리가 4개 달린 짐승이야. 넷째 짐승은 생김새부터가 새 짐승과는 또 다르게 생겼습니다. 뿔이 10개나 있고 뿔 사이에서 또 작은 뿔이 났고,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것들이 막 있고, 그 다음에 입이 있는데 입이 크게 말까지 합니다. 한마디로 무섭고 놀라운데 강하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본 환상의 내용입니다. 오늘 9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는 영원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모습은 그 옷의 희기가 눈같이 하얗고 머리털도 깨끗한 양의 털 같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분에게는 조금의 티나 흠이 없는 아주 정결한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앉은 왕자는 불꽃과 같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바퀴가 달려 있어서 아무데나 다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데나 갈 수 있고 아무 것이나 다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겁니다. 그리고 이분 앞에는 물이 아니라 불이 강처럼 흘러나오고, 이분 앞에는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베푸는 재판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까 뿔이 10개가 있고 거기서 작은 뿔이 나오고 작은 뿔 안에는 눈들이 있고 입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입에서 큰 소리가, 우레와 같이 큰 소리가 난다고 말했는데, 큰 소리가 말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하늘에서는 넷째 짐승을 심판해서 타오르는 불에, 아까 불이 강같이 흐른다 그랬잖아요. 거기다가 그 짐승을 불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는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서 정한 시기가 이르기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여기서 남은 새 짐승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넷째 나라보다, 여기서 짐승은 나라를 묘사한다 그랬어요. 나라를 묘사하는데 넷째 나라보다 먼저 망한 나라들, 바벨론이 메데 바사에 망했잖아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어디로 갑니까? 그냥 메데 바사에 삽니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사람들은, 나라는 계속 망해서 임금은 바뀌고 나라의 이름은 바뀌어도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그냥 살아요. 언제까지? 작은 뿔이 나타나서 멸망하는 동시에 여기에 있는 인간들, 우리도 포함되겠죠, 다 없어집니다. 그럼 세상이 종말이 되는 겁니다. 13절에서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누구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인자 같은 이, 이렇게 말하는데 사람의 아들, 여기서 인자 같은 이라고 말하는, 같은 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까 짐승 같은 하고 똑같은 문맥을 맞추기 위해서 쓴 겁니다. 오늘 인자라는 말은 신약성경에 81번 나옵니다. 이분은 본질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볼 때에 예수님은 아직 이 세상에 안 오셨어요. 오시기 전입니다. 하나님이지만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미리. 그런데 이분이 옛적부터 항상 귀신이 앞으로 나온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 예수님이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아까 무시무시한 네 짐승으로 비유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그것들이 제 아무리 강해도 결국 망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2장에서 보았지만 그 느부갓네살은 성을 굉장히 크게 성벽을 세웠잖아요. 7m나 되게 높이 세우고 넓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안심이 안 돼서 성벽 밖으로 물이 흐르게 만들었어. 그렇죠? 티그리스 강이 흐르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했어요? 망했어요. 사람이 세운 나라는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치시면 망하고 맙니다. 그러나 영원하고 위대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고 영원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자들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항상 계신 이의 앞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세상에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속량을 받고 죄사함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세상의 권세자들은 모든 것을 잡고 흔드는 것 같아도 배후에서 모든 것을 살피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내실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15절 1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음에 그가 내게 말하여 그의 해석을 알려주매 이르되. 다니엘이 아무리 생각해도 아까 보니까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풀어준 사람이에요. 꿈 얘기도 안 해줬는데도 풀어준 사람이야. 그런데 자기가 환상을 봤는데 자기가 도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는 한 천사에게 물어봅니다.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볼 때가 몇 살쯤이냐? 한 70살쯤 됐을 때예요. 벨사살라 원년이기 때문에 70살쯤 될 때인데 자기는 오랫동안 높은 지위에 있었고 온갖 일을 다 겪었지만 이 환상은 너무나 기괴해서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내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제는 이게 천사가 말해주는 거예요. 천사는 내 짐승은 내 왕을 말한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내 왕은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네 마리 짐승은 이 세상의 왕이 다스리는 네 개의 나라가 연달아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짐승이 들판에서 나와야 되는데 어디서 나왔죠? 바다에서 나왔잖아요. 그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바다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혼돈과 무질서 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낼 때 바다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짐승이 나왔다는 것으로 보아 이 짐승은 어떤 것들이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큰 짐승이 내신 것과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이 본 그 신상이 네 부분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서 두 꿈이 다 꿈과 환상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2장과 7장이 둘이 짝을 이루는데 둘 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네 나라를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미 존재하지 않았지만 꿈으로 보여줬고 환상으로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2장과 7장의 차이가 뭐냐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이 큰 신상을 봤다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 있을 나라를 사람의 시각으로 본 것, 사람의 눈으로 본 겁니다. 그리고 7장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 당시에 전 세계를 다스리는 바벨론의 왕 그러면 어떻게 보여요? 그 사람은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권세가 굉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그가 마치 신처럼 보였어. 그 왕이 신처럼 보이니까 큰 신상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뭐예요? 피조물에 불과해. 그 사람이 그렇게 큰 권세와 영광을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절대적인 존재처럼 자기가 마치 진짜 신인 것처럼 백성들을 제 마음대로 착취하고 억압하고 교만하게 굴며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괴물 같은 짐승으로 오늘 7장에 표현한 겁니다. 이해가 되죠? 4절에 나오는 첫 번째 나라, 즉 첫 번째 짐승은 독수리 날개를 가진 사자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독수리는 하늘에서 왕, 사자는 땅에서 왕입니다. 이것이 누구를 말합니까? 첫 번째 나라 바벨론을 얘기합니다. 독수리 같은 짐승이 상징하는 나라는, 독수리와 사자로 표현된 나라는 바벨론, 느부갓네살로 시작된 바벨론 나라를 말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 짐승을 보고 있는 사이에 두 날개가 뽑혔어요. 그러니까 두 날개가 뽑혔다는 건 뭐야? 힘을 잃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신이라고 생각했는데 두 발로 섰어. 우리 인간처럼 똑같이. 이건 뭐라냐면 힘을 잃어서 지나 나나 똑같은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진짜 다니엘서 4장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느부갓네살이 교만하니까 그가 자기가 소라는 정신병에 걸려갖고 들판을 이슬을 맞고 다니면서 소가 먹는 풀을 먹고 미친 듯이 살다가 7대를 살다가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허락하셔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돌아와서 회복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니엘서 4장에서 보았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나라는 5장에 등장한 곰인데, 곰은요
한편은 높이 들렸고 다른 한편은 낮은 상태입니다. 이 곰의 나라는 메데와 바사, 다시 말해서 페르시아 제국인데, 바벨론을 친 페르시아 제국인데, 페르시아 제국의 바사는 컸지만 메데는 금방 힘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는 높이 들렸고 하나는 낮이 들렸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리가 하나는 올라갔고 하나는 내려가 있어요. 역사를 보면 이 나라는 그런데 보니까 갈빗대를 3개를 물고 있어. 갈빗대를 3개 물고 있고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어라 하는 말이 들려. 이 말은 뭐냐면요, 바벨론을 무너뜨린 후에도 이 나라는 영토를 굉장히 많이 차지합니다. 역사책에 보면 이 나라는 아래로 애굽, 옆으로는 터키, 이라크, 이란, 아프가니스탄까지 다 차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들렸고 하나는 내려갔지만 많은 영토를 차지한다는 것을 오늘 3개의 갈빗대를 물었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토를 많이 차지하는 큰 나라가 됩니다. 6절에 보면 표범과 같은 3번째 나라가 나옵니다. 표범은 우리가 알다시피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그죠? 굉장히 속도가 빨라.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표범의 날개가 4시나 달렸어. 빠른데 날개까지 달렸으니까 얼마나 빠른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나라냐면 그리스, 즉 헬라 제국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알렉산더는 불과 3만 명의 군사로 수십만 명을 이끌고 나온 페르시아 군사를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불과 10년 사이에 알렉산더가 뭐라 했나? 야, 더 이상 땅이 없어서 정복할 땅이 없네 라고 슬퍼했다고 했을 정도입니다. 6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런데 각각 권세를 받은 머리 4이 나옵니다. 알렉산더는요 10년 동안 그 많은 나라를 차지했는데 32살에 죽습니다. 자식도 없이 요절합니다. 그러자 그리스는 알렉산더 왕의 부하였던 장군 넷이 나라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4이 달렸다는 게 그리스 헬라 나라가 알렉산더가 죽자 4명의 나라, 이건 역사책에도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나라냐면 카산드로스 왕조, 리시마쿠스 왕조, 셀레쿠스 왕조, 프톨로메오 왕조로 나뉩니다. 4명의 왕으로 바뀝니다. 넷째 나라는 무시무시한 괴물로 상징되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한마디로 넷으로 나뉘었던 그리스 나라를 완전히 정복해왔고 통일시킨 로마 제국이 4번째 짐승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무척 사나운 4번째 나라를 주의 깊게 봅니다.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혔으며, 이 짐승은요 이빨이 쇠로 돼 있어서 망치로 부셔도 안 부셔지는 이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먹을 수가 있어요. 또 노수로 된 발톱으로 무엇이든지 짓밟아서 부셔뜨릴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곰의 모습을 한 둘째 짐승은 뭐라 그러냐면 입에 갈빗대 3개를 물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많은 고기를 먹을 만큼 닥치는 대로 잡아먹는 그런 무서운 짐승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실제로요, 아까 그 둘째 짐승은요, 메데 바사 제국의 처음 왕인 고레스는 3개의 제국을 정복하는데 주전 546년에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리비아 제국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539년에는 바벨론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고레스의 아들 캄비세스가 주전 525년에 이집트를 정복합니다. 아까 3개의 갈빗대를 물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3나라를 정복합니다. 곰이 3개의 갈빗대를 물은 것처럼 3나라를 먹어치운 겁니다. 입으로 먹어치웠어요. 그런데 왜 제가 이 설명을 하냐면 넷째 짐승은 여기에 비교할 바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넷째 짐승은 마음만 먹으면 거침없이 무엇이든지 마구 부서뜨릴 수 있는 공포의 대상이 바로 넷째 짐승의 나라입니다. 20절에서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이 셋째 짐승하고 달리 넷째 짐승에는 뿔이 10개가 있습니다. 그 후에 그 사이에서 다른 뿔이 나옵니다. 10개의 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인데 이 뿔은요, 로마를 다스리는 10명의 왕이라기보다는 로마 제국의 성격을 띤 그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로마는 한 나라잖아요. 굉장히 강한 나라가, 다시 말해서 그 로마 제국을 통치할 여러 나라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똑같은 특성을 가진 한 가지를 말하는데, 그게 뭐냐면 말세의 특성을 가진 제국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말세라는 한 가지 특성을 가진 시대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세에 세상을 다스리는 나라를 묶어서 넷째 나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제 로마 제국은 멸망했어요. 그죠? 로마 제국의 성격을 지닌 다른 나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요, 강한 나라가 이겨, 센 나라가 다 지휘하고 삽니다. 그래서 이런 로마 제국과 같은 성격을 지닌 작은 나라들은 머리에서 나온 10뿔, 꼭 10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많은 뿔들이 났다라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성격을 지닌 많은 나라들이 지금 있는 시대가 바로 이 나라예요. 그 당시 옛날 고대 근동에는 바벨론, 메데, 바사, 그리스, 로마 이렇게 차지했지만 지금은 어느 한 나라가 이 세계를 다 다스리는 게 아니라 10뿔처럼 많은 나라들이 나와서, 그러나 말세의 특징을 가진 나라들이 일어나서 생육하고 번식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10뿔이라는 말은 마지막 때에 있어질 많은 나라들을 말한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근데요, 다니엘이 이 넷째 짐승이 하도 이상하게 생겨서 그 뿔을 유심히 바라보는데 갑자기 뿔들 사이에서 다른 뿔이 하나 솟아납니다. 그런데 이 뿔이 나오니까 10뿔 중에서 3개는 뽑힙니다. 그리고 작은 뿔에서 눈과 입이 있는데 사람의 눈같이 생겼는데 입에서는 큰 말을 합니다. 여기서 큰 말이라고 표현한 건 뭐냐면 감히 윗사람한테 막 대드는 말을 큰 말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윗사람이 누굽니까?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는 말을 막 해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뿔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를 오늘 작은 뿔이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 큰 나라가 망했지만 남은 세 나라들이 끝까지 보존되다가 작은 뿔이 멸망당할 때 다 없어진다 그랬잖아. 사람이 다 없어진다. 다시 말해서 작은 뿔이 사탄이 멸망해서 무적행으로 들어가고 그때 인류는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이 작은 뿔이 다른 10뿔보다 더 강해. 크기는 작지만 다른 10뿔보다 더 강해 보인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 작은 뿔이 성도들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읽지 않았지만 보면 두 때 반을 지납니다. 보세요. 23절에서 2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것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천사의 설명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러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네 왕은 네 나라를 의미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네 짐승은 다니엘의 때로부터 말해서 그 근동과 유럽 지력을 호령했던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로 이어지는 네 나라를 말합니다. 그런데 알렉산더가 일찍 죽자 카산드로스 장군은 헬라 본토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리시마쿠스는 시리아와 비두기아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프톨로미는 애굽, 바벨론과 아수르는 안디오쿠스가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 장군이 나눠 가진 그리스 제국을 무너뜨리고 온 세상을 집어삼키는 나라가 바로 넷째 짐승인 로마 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 나라 헬라 제국을 멸망시킨 이후에, 넷째 제국이 헬라 제국을 멸망시킨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존재할 나라들이 바로 지금 있는 나라들입니다. 물론 로마 제국은요 493년에 망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이 망한 지 지금까지 1531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뭐라고 표현하면 로마 제국과 같은 넷째 짐승과 같은 나라들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넷째 나라의 성격을 지닌 나라들이 종말까지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26절에서 2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더라. 이제 작은 뿔이 나타난 후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종말을 향해서 나가는 시대입니다. 이 종말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며 깨닫는 것이 성도들이 해야 할 말. 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이 구름이 끼면 비가 오겠네.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되겠네 라고 그것은 감지할 수 있으면서 이 지금 온도가 막 올라가고 기후가 달라지고 우리나라도 지금 이상한 기온을 보이고 있는데 왜 지금 말세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조그만 뿔이 나타나고 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작은 뿔이란 이 세상 역사에서 가장 나중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작은 뿔이 성도들과 싸워서 이깁니다. 우리가 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성도들의 피의 환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도들의 피의 호소 때문에 그날을 감하지 않으면,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기한은 3년 반인데 그 날을 감하지 않으면 아무도 살아남을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핍박을 성도들을 위해서, 왜? 성도들의 피의 호소 때문에 그날을 감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정해진 기간이 한때, 두때, 반때, 곧 3년 반입니다. 그런데 3년 반이 지나면 운명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일찍부터 계신 이가 오셔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을 위해서, 쉽게 말하면 성부 하나님이 오셔서 성자 하나님의 자손들을 위해서, 그 성도들을 위해서 공의를 베푸셔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인 작은 뿔에게는 벌을 주시고 핍박을 받았던 성도들에게는 항상 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간다라는 거예요. 참고로 다니엘이 보는 이 환상은요, 정지된, 우리 텔레비 보면 정지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정지된 것이 아니라 동영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까 보면, 가끔 텔레비 보면 11번을 보는데 9번도 보고 싶으면 9번 이렇게 구석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보여주시는데 동시상영,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과 동시에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니엘이 보는 환상은 동시에 하늘과 땅을 동시에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장면 한 장면 바뀌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장면과 땅의 장면을 동시에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절과 8절은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네 짐승의 환상인데 9절 10절은 하늘에서 일어난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 그러니까 짐승이 하늘에서 강같이 불같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짐승을 때리니까 짐승이 그 불 가운데 던져지는 것이 동시에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에 보면 다시 하늘에서 일어나는 장면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땅 이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이 동시에 보여지는 그러한 환상인 겁니다. 추가로 설명하자면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책을 펴놓고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만약에 위에 있는 장면이라고 한다면 11절에서는 아래 장면이 나오는데 작은 뿔이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말로 막 외치는 소리가 들려. 그죠? 하늘에서는 심판책을 벌려놨는데 밑에서는 적그리스도가 막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니네가 예수 믿어서 뭐하니, 그리고 우리를 꼬시는 말들이 막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넷째 짐승이 죽임을 당해서 그 시체가 당하고
타는 불 속으로 던져지는 것이 동시에 보이는 거예요.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넷째 짐승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남아있는 짐승들이 그 짐승들에게 권세를 빼앗겼으나 새 짐승은 아까 말했듯이 생명은 보존하고 정한 시기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바벨론은 망했지만 나머지 세 나라들이 계속 바뀌어도 그 백성들은 거기서 살고 있어. 그러니까 그 작은 뿔이 환란이 시작돼서 많은 사람을 죽이지만 남은 자들은 그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살아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까지? 작은 뿔이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살아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드디어 모든 심판이 끝나고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는 왕들도 사라지고 이제 영원한 왕이 등장합니다. 세상 나라 왕들은 다 사라지고 영원한 왕이 등장하는 것으로서 천사의 설명은 끝이 납니다.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이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나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그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노라. 천사의 설명을 다 들었지만 다니엘은 여전히 마음에 번민하고 얼굴빛이 변합니다. 왜? 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두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7장의 본문의 설명입니다. 지금 우리가 로마 제국의 성격을 띤 넷째 짐승이 다스리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넷째 짐승에서 나오는 막강한 힘을 가진 작은 뿔, 즉 적그리스도가 언제 나타날 것인지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미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으며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적그리스도를 불법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적그리스도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의 왕 용은 있지만 그 수하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인 작은 뿔은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묻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시몬아 베드로야 네가 복되도다 이렇게 칭찬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뭐래?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 베드로가 사탄입니까?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좋아하는 말, 사탄적인 언어와 행동을 베드로가 했다라는 거고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들이지만 수시로 죄를 짓고 사탄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탄이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사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 같은 모습으로 삶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살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로는 적그리스도적인 모습이 수없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말세의 특징입니다. 물론 이 특징이 있다고 해서 오늘 꼭 본문이 말하는 적그리스도다. 아까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했다고 해서 베드로가 사탄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사탄이 특징이 있다고 해서 꼭 너는 사탄이야 라고 말하면 안 돼요. 내가 순간순간 사탄의 노릇을 할 수는 있어. 그죠? 그렇다고 너는 사탄이야 라고 잘라버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작은 뿔은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까지 마지막까지 성도들을 괴롭히고 자기가 자기처럼 되게 하려고 핍박하고 꼬시고 있다고. 그러니까 세상 권세 잡은 왕 노릇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보니 이제 시간표가 마지막인 것 같아요. 시계로 보면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70년대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했고 종말이 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휴거가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시대냐 하면 소년과 늑대인가?
늑대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다들 경계했습니다. 근데 몇 번 거짓말시켜 자기가 관심 받으려고 그랬어요. 진짜 늑대가 나타납니다. 소년이 늑대가 나타났다 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저거 또 거짓말이야.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진짜 이제야말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는데 지금은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 아유 니네 옛날 50년 전부터 그랬잖아. 그래도 안 왔잖아. 아무도 안 믿어. 그래서 말세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는 말세에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정말 예수님이 언제 오시겠구나. 이것이 바로 작은 뿌리 하는 행동이구나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매달려 살다가는 늑대가 나타났다 그래도 도망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귀한 영안이 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아무리 알려줘도 깨닫지 못하고 아무리 회개하고 돌아서도 다시금 죄를 짓는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사오니 끝까지 남은 자 되어서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